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1849년 12월에 러시아의 쇼메노프 광장에서 사형장 사형대 위에 28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난다니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집행관이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28년을 돌아보니 왜 그리 헛되게 살았는지도 생각하고 이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생각하는 중에 이제 1분 남았다고 통보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바라봅니다. 매선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너무나 아쉽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소 합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이 사격하기 위해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철커덕 자기를 위해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에 멈추시오, 형집행을 멈추시오 하는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리면서 형장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긴급한 전가를 전달했습니다. 그 사형수 28살의 청년은 극적으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가 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설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런 편지를 동생에게 합니다. 그 이후로요, 시베리아 유배를 당하지만 4년 동안 그 수용소 유배 생활하는 중에 가장 값진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기 마지막 남았던 그 5분 시간을 그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무려 5kg에 되는 족쇄를 매단 채요 지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은사를 발휘해서 창작 활동에 몰두합니다. 종이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느낌들을 소설을 쓰면서 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4년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밖에 나와서 그 수용소 생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불후의 명작들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고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고 영원한 만남, 이런 걸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단막극이 마지막 5분이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어떤 사람이 소식 전합니다.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제 이 박사학위가 통과됐어. 근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보시오, 기뻐하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여인이, 그 아가씨가 드디어 청혼을 허락했어.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결혼을 허락했어. 근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지금 죽는데 뭐. 드디어 당신이 냈던 그 최고의 기업에서 합격 통지서가 와서 하면서 최고의 연봉으로 당신을 쓰겠다고 해서, 근데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지금 죽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볼 때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집도 차도 아니라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낸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데 유일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만나도 해줍니다. 시간 딱 30분 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만나서 30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30분 지났으니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조금 더 있다가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토 연합 사령관 했던 거 그 명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을 8년이나 지는 것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지금도 자기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들이 바로 제일 중요한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우리 어떤 공로로도 의로도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여 허락하신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목사님의 영접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기도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는 평안한 얼굴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지낸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28살 청년에게도 여러분 그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 생활하니까는 그 성경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 여러분 작품들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도록 도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물질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차를 사고 그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는 기쁘게 해줍니다. 잠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죽어간 사람에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살 길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8살의 사형수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음 직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요 기쁜 성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예, 아멘해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얼굴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요. 속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다 직장에 떨어졌다, 뭐 원하는 결혼이 안 됐다, 불합격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형 집행을 멈추고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마시오. 황제가 명령해서 그에게 집행하지 말고 그에게 또 시간을 주시오라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사실 것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할 수 있고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암덩어리가 가득 있는 환자에게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암덩어리가 제거되었습니다는 소식이 제일 기쁜 것이지, 여기 맛있는 음식 사왔습니다, 당신에게 뭐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도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는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만 무서워해요.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것이 죄덩어리라니까요. 죄라니까요. 죄.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받고 있음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세상 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꽂혀버리는 말입니다.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그거를 붙잡으려 하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죽음 앞에서는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바로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진짜 내가 기뻐할 것이 뭔지 알아서 이 성탄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때 받고 싶은 선물 뭐냐고 설문지 조사해 보니, 앵카이트 조사에 1번이 뭐겠어요? 현금, 2번은요 상품권, 3번 보석, 4번 스마트폰이나 탭북이나 이거 전자제품이었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왜? 성탄절에 진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고 못 받았다고 시무룩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기 보이시피에서 해방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앞뒤 사람하고도 한번 해봅시다. 밝은 얼굴로 믿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좀 덜 됐어요. 네. 인터넷에 구인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 달만 군밤 장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다, 유머가 있는 분이다 생각하면서 좋았습니다만도 한편 생각하니까 주 예수 나신 밤이 어떤 밤인데 10,000원밖에 안 하나, 좀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좀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싸구려로 붙인다. 그냥 밤이야 3,000원, 5,000원, 10,000원 할 수 있지만 주 예수 나신 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주 예수 나신 밤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져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로 인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복을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됐다, 이제 됐다, 이 고백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시킬 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음에서 건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암덩어리 무사한 것도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 근본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이 기쁨을 알 때 지금 내가 암으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형집행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은 대통령으로 죽든지 서울시장으로 죽든지 국회의원으로 죽든지 의사로 변호사로 죽든지 간에 그거는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죽음 앞에 법을 떨었던 것이죠. 72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이 복음을 아는데 20억 사람이 기뻐할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기뻐합니까?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쏟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받고 싶은 선물, 현금, 상품과 보조, 전자제품 내려놓고 대학교 불합격, 건강에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 때 진정한 여러분의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퍼스트 크리스마스 그때 당시도 꼭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더군다나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죄인된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지로 오시는데도 하나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가르쳤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르쳤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는 집례하면서도 자릿세 받고 뒤로 돈을 찾고 가야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인도하지 않은 엉터리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나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 이방에서 다니엘 시대 이후로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있던 자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대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도 그들이 별을 용가다 하나님께서 큰 별을 나타내서 징조를 보여서 그거 따라서 여러분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는 왕이 왕궁에 있게 지시면서 그 분봉왕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의 왕으로 하신 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헤롯이 엄청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왕인데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오해를 해가지고요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왕이 누군지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어? 그러면 그놈을 죽여버려야지. 자기의 정족도 제거하는 마당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고? 또 내 뒤엔 뒷배가 로마인데 그 또 왕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미가서 5장 2절을 똑똑하게 외워서 가르쳐주니까 그거 따라가서 보니까 별이 인도하는 것이 멈추니까 진짜 거기서 예수님이 인계해서 보고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들도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어디 난지 알아가 남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는 정작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안 해요. 헤롯 왕도 물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크게 오해한 사람이 헤롯 왕이지요. 왜? 자기 왕자리 빼앗는 줄 알고.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셔가지고 헤롯 왕이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해 주려고 대신 죽으려고 오셨는데 자기 자리 넘보는 줄 알고 예수님 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미의 남자아이를 다 주변에서 다 살해하는 영아 대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가장 기쁜 날을 가장 슬픈 날로, 남을 죽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날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헤롯이 했습니다. 오늘도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탄절을 되면은 기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남이 올라갈까 봐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의 헤롯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왕 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순종이 돼요. 더군다나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전에는 순종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순종이 되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퍼렇게 예자가 살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튀어나오고
내 안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도 성탄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동방마술이 그런 이야기하고 큰 별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 가르치는 걸 생각해서도 같이 가자고 앞장서야 되잖아요. 안 갔다니까요. 성탄 예배도 안 나왔어요. 그게 무슨 종교주의입니까? 가짜인 거죠. 짝퉁인 거 드러나 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번의 성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입니다. 가이사, 바로 시저지요. 이 시저 아구스토가 각기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인구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어떤 법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시라면서 온 백성이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니라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때 목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완전 천대받는 직업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그의 사람의 양을 지켜주면서 맹수들로부터 보여주고 도적대 강도떼들로 보여주면서 돈 좀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목가적인 분야에서 양떼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이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다들 옆에 바깥에 들여 있다가 그냥 겨우 나오는 거예요. 냄새도 얼마나 나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해서 내가 그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말해도 증언으로 효과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인격적인 그것도 권한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법정에서 그 증언은 무효인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시와 차별당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백성이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정말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 주님만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심령.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꼭 불행한 것만 아니에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오해하고 헤롯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니까 천군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천대받는 자들에게, 그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만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된다면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처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5분을 더 산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다. 저 구주가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였어요. 구주, 구세주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평화는 좀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 짝퉁이에요.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주가 되지 못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구주면 자기가 누구한테 시해당한 줄도 모르고 뭘 그렇게 합니까? 있다가 죽다 살아난 거, 죽다가 살아있다 권력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죄에게 제거당하고 살해당하고 동생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망가지다가 끝장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가 되셨다는 이 기쁨을 알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냄새나는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1시간을 대화할 수 있겠어요? 1시간이라도 10분도 대화하기 싫어요. 왜?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냄새요? 이기적인 냄새. 너무 막 토가 나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너무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들도 보지 않고 이런 사람 만나면 막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에요. 배신해도 보통 배신이 아니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고 떠난 인간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권세를까지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같이 세상 끝나기까지 나와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황송한 거, 이 신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깨닫고 감격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이름은 예수 외에 임마누엘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냄새나고 배반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셔서 예수님 같은 거룩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너희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이 선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혼한 부부가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이 없는 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딸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전 남편하고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재혼한 남편하고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아이 엄마가 재혼하기 4년 전에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처음 1년 동안은 뭐 소식이 왔다 갔다 했지만 고아원에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기는 소리가 노래를 잘해서 성악을 레슨을 받고 있다니 뭐 이런 소식이 오가다가 그 후로 오가는 소식이 끊겨지면서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에서 찾아도 아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우리나라면 문제 해결사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쉐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서 미국 전역에다가 더지면서 이런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LA의 나이트 클럽에서 밤이면 노래를 부르는 여성 가운데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름도 글로리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언제쯤 당신을 만나러 가보고 싶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를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도 뒤로 가니까 그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제가 편지를 잘 받았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가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주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나를 8살 때 고아원에다 버린 나쁜 여자예요.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나요? 내 어찌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불러요? 절대 안 만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쉐이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겨우 설득해서 어머니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모는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보니 의자에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파란 눈을 한 여인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에서 기어나는 소리로 인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부인, 그 엄마가, 아 얼마만인지 너 목소리는 옛날과 똑같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 이렇게 엄마가 말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거기서 또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나를 고안에다 던지고는 이때까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뭘 어머니고 뭘 보고 싶어 하느냐고. 나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말 상관하지 않고 자리에 일어서더니만, 이리 가까이 와. 내가 너를 좀 더 찬찬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쉐이드 해결사가 그 딸아이를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딸 어깨 위에 손을 얹더니만 그 다음에는 얼굴 쪽으로 손을 더듬어 보면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컸네, 정말 이쁘네. 그러자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더듬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나처럼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단다. 그러나 네가 세상에 어디 있든지 너를 나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고 그 딸아이가 어머니 품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 가졌던 마음의 원한과 분노, 불평, 모든 악한 감정이 순식간에 다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원한 감정이 풀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유전성 눈병, 이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조금 있으면 맹인이 된다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딸아이도 보니까 딸에게도 똑같은 유전병, 눈병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맹인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로 둘 다 맹인이 되었으면
너무 고생해서 사니까는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겨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딸아이 앞길을 좀 열어주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맡긴 거였어요. 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맹인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그 딸을 사랑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 찾아왔던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에 눈멀고 이기심에 눈멀어서 정말 살고 있는 우리를 맹인이 아니시면서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부으셔서 자기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시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시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감격의 성탄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면서 이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